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절 이분 날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임마누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근데 이게 그냥 말하면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 컵에다가는 바닷물이 담겨지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죠. 원죄 아래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노력해도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믿거나 빌거나 쫓아가죠. 뭐 저는 정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뭐 뉴스마다 보니까 뭐 무속인 뭐 했던 분이 또 뭐 뒤에서 뭐 이 계엄을 뭐 조장하고 뭐 또 나오던데 도대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런 영적인 현상과 능력을 나타내는 영매들이 이제는 이 세상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파고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어, 공식적으로 그냥 뉴스 매체에서까지 무속인으로 보도들을 막 하고 있고 그런 영매들끼리 장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 위,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또 마음이 힘든데 괜찮아지고, 음소거 부탁합니다. 이게 녹화가 돼서. 네, 집사님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예수인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와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죠. 여러분, 저 풍경 좋은 곳에 사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참선 같은 거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산악회 아주 그 10대 후반에 산악회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산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암자들이 있거든요. 풍경 좋은데 거기에서 저 밑에 이렇게 도시나 그 아래쪽을 내다보고 특히 겨울에 눈 덮인 그 산길을 아이젠을 끼고 올라가 보면 정말 황홀합니다. 그리고 뭔가 경건해진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게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때를 따라 오는 결과죠. 막 빌었더니 힘들었던 내 인생이 좀 경제적으로 만회가 됐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이라면, 아니, 뭐, 부동산 놀이를 하거나, 뭐, 돈놀이를 해서,
부자가 된 분들, 편리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예수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까?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성탄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엑스 다시 마스 이렇게 쓰잖아요. 엑스마스라고. 엑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스는 날, 또 기념한다, 축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하는 날. 그게 엑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탄절 절기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을 예배하는 날이죠. 너무 중요한 절기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저희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은 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응답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분, 뭔가 이렇게 정의롭게 살도록 하는 분,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분, 뭔가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연한 기록이 아니고 예언된 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 알려주셨죠. 이름도 가르쳐 줬어요. 예수라고 지어라. 원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다.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실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됨으로 어떻게 되어졌죠? 옛 사람이었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붙인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룩한 날이래요. 선물 주고받는 날이고, 뭐 이렇게 대충 앞뒤로 이렇게 그 연차를 잘 쓰면 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가는 날. 그런 날이에요. 뭐 공식적으로 아이들은 외박할 수 있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나 하는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기념되도록 아예 달력에 쉬는 날로 공휴일로 정해진 의미가 있거든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제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를 성경적으로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축복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본론의 첫 번째로 성탄에 대한 의미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 있는, 태어날 때부터 와 있는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성경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흑암 세력에게 잡혀 있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혼돈스럽고요. 결국은 노년이 되면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왜 왔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아, 인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선악과 약속이 별것 아니도록, 그리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를 속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이 제시한 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하고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모든 그 이후에 출생하는 인류는 원죄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으로는 흑암 세력에게 우리의 인생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죠. 결국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처럼 아무리 노아 시대처럼 노력해도, 그래서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도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네피림에게 사로잡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죠. 구약의 단어, 신약의 단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되어진 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걸 보고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구약 시대는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던 시대예요. 그림자의 시대죠. 그 약속의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이나 강도는 경찰이 오는 것만 봐도 도망가죠. 신고만 해도 도망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흑암 세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던 겁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어린 양,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구약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 결국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어도 흑암 세력은 도망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시작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인간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예언한 거예요. 7장 14절에. 그런데 역사의 시간이 700년이나 지났는데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똑같은 말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7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서로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죠? 그리스도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참 제사장이 했던 일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려야만 속죄를 얻는 의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저주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달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려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과 세상의 권세 가운데 죽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어, 참 성탄절, 참 성탄의 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역사의 시간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날을 최고로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성탄절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의 축복이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탄절, 그죠? 그리고 항상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이 은혜를 받다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불신자와 같은 기준이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살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게 임한 매일매일의 성탄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삶에서 엄청난 축복들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부끄럽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를 내고 당당히 그 축복을 누리고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큰 은혜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탄의 축복,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탄의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매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익숙한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면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급하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딱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익숙해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그런 절박함과 또 감사함과 풍요로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이번 성탄절처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700년 후에 사람 마태가 성취된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예언되어졌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매일 역사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5년도에도 이제 며칠 지나면 또 2025년도가 되잖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응답을 계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절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셔서 이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그 구원의 축복이 모든 말씀을 듣는 전달되는 가정마다 또 가족의 구성원들마다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